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또 가족이 먼 길, 또 힘든 길을 떠난다고 하면 뭘 해주고 싶습니까? 자녀가 군대를 간다, 힘든 길을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따뜻한 집밥을 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집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주머니에는 여비를 좀 두둑하게 급할 때 쓰라고 여비도 좀 챙겨주고, 가장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용기를 내라, 그렇게 격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베드로도요, 딱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그네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나그네들에게 격려하고 너희들 잘할 수 있다, 용기를 주는 말을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한껏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제국의 유적지나 로마 제국의 유적지를 쭉 가보면 산 언덕에 신전들이 있어요.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각종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어떤 곳에는 가면 만신전이라고 해서 그 한 신전 안에
온갖 신상들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 그 삶이 참 고달팠지 않겠습니까? 황제를 또 주로 섬기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온갖 손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그 황제의 인을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인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회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시대였거든요.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사니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즐기는 것을 기독교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롱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뚜렷한 계급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은 그 계급이나 계층을 초월해서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종과 주인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니까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너희들 잘 살아갈 수 있다 격려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너희들 나그네로 잘 살 수 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택하신 자에 대한 설명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택함을 실행하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실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실행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실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의 대속의 은혜와 또 그에 따르는 영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2절에 순종과 핏뿌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순종과 핏뿌림은 전치사가 하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택해서 흩었다고 했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하고 스포라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농사 용어라고 그랬죠. 스포라라는 이 단어는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뿌려놨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될 일을 시작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고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잘 살 수 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소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땅에 본토인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이 땅의 것에 두고 살면 그 사람 나그네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하늘의 것, 위의 것에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인지 이 땅에 적을 둔 사람인지. 성도가 나그네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 떠나갈 것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성도들은 뭐 그렇게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성도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볼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막 목숨 걸고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쳐요. 막 아등바등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옆에 사람은 그래 그건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괜히 기분 나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면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통 무신론적 진화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무시받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사회에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거잖아요. 교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과학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교수들 사회에서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다가도 성도들이 조금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리 사랑이 없나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고를 당하거나 큰 배가 조난을 이렇게 배가 점점 깔아앉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구출해야 된다고 그래요? 보통 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지만 보통 여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 빨리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성들의 인권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그런 걸 아주 강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모까지 해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낙태에 관한 법이 2019년에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이 나고요.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작년 말에만 해도요. 만삭이 된 아이까지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을 추진하다가 기독교인들의 소리에 의해서 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주 모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하고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뱃속에 있는 생명은 우습게 여기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은 더하죠. 서방 세계는 더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리내어 말할 때 저 무식한 인간들 핍박당합니다. 그게 우리 나그네의 고난이죠.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성도만 아니라면 양심도 버리고 법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좀 편하게 살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을 시작도 안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은 마침내 이루신다는 보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뿌려 나그네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나는 나그네로 못 살겠어.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묻어갈래.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나는 살 수 있다.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너가 한번 살아봐라. 내 던져놓은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회적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만갑에도 나오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분이 탈북을 하게 됐어요. 탈북을 하는데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그 달러를 군인에게 주고 군인이 자기를 강을 넘게 해줬다는 거예요. 탈북할 수 있도록. 아마 두만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만강으로 탈북을 많이 할까요? 압록강으로 탈북을 많이 할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만강인데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압록강은 강폭이 훨씬 두만강보다 넓은 것 같아요. 두만강은 좀 폭이 좀 좁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폭이 좁은 데일수록 경비가 삼엄하고 그럴 때일수록 군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이 여인도 군인에게 돈을 주고 강을 건넜어요. 추운 겨울에.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강을 건너는 것까지만 책임지고 이 여인이 어디 동남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책임 안 집니다. 그냥 강 건너는 것까지만 책임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호적에만 올려놓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그네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나오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탈출 딱 하고 그래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에서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나그네로 살게 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죠.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해서 성화해 가라. 구원받을 때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발장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 계속 일하신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택한 거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택함의 효력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심 받은 사람은 다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 유산을 예약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는데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유산을 약속하셨는데 다음에 줄게. 그게 아니고 하늘에 이미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직해 두었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계속 보호해. 여기 나오는 단어의 형태가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그래서 지금도 보호하고 있고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후방에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느냐?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실행하셨다 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성령은 언제든지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실행하시는 분. 컴퓨터에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XE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은 모르실 거고 저도 잘 몰라요.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분은 파일 중에 뭔가를 다운받아가 실행을 하려면 EXE라는 확장자명의 파일이 있어야 그게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 눈과 같은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실행하시는 분. 그 성령의 사역도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했는데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시련을 기뻐하는 것. 7절에도 보면 단련시킨다 했죠. 단련. 이 단련도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성화잖아요. 이 과정을 주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괄호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금보다 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입술을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령의 성화의 역사를 로마서 5장, 8장, 갈라디아서 5장 성경 곳곳에 특별히 서신서 곳곳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셨어요.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미리 증언하게 했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또한 1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시고 전파된 것을 믿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가 점점 성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죠.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의 은혜와 영광 안으로 우리를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와 영광은 설명이죠. 우리를 어디 안으로 들여놓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이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 순종은 고난이죠. 피뿌림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과 피뿌림의 결과는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그 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에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은 왜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에 또 예수님의 그 상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그걸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직한 유산을 언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간직된 유산을 주시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와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기 전에는 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간구도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간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십자가에서 한 번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일로 마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요? 직장에서 할 일 다 하면 뭐 해요? 퇴근하죠. 예수님은 퇴근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퇴근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바 1장 12절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13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아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택한 존재야. 너희들은 세상에 아무 때나 흩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듯이 뿌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너희들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한번 격려한 이후에 3절부터 12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번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대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성령님은 너희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성화시키고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 있어. 힘내라.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억울함과 손해가 있어도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시작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찬양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택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은요.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 말로 시작해서 사실은 12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긴 문장은 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문장을 쓴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마침표를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문장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건 요거보다 조금 더 길죠. 그때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심정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일하고 계시니 너희들 찬양하면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 결심은 자꾸 무너지고 내 손과 발은 거듭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나그네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이곳에 살아라. 온 세상이 씨앗을 짓밟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괜찮다. 죽어도 된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의 핍박으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린다.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고난인가 싶은 내용도 나와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이 땅에 안주하거나 이 땅에 만족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택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구원과 영광이 보장된 나그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찬양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공격을 맞서 싸우며 나가는 나그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